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우리 새벽기도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시대의 일부의 인물들, 엘리야,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야기하는 내용 안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없고 사무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인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꼭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곁에서 엘리 제사장을 조금씩 돕는 사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성소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마 그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인지 또 마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말한 것처럼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요,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안 불렀으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다, 돌아가서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3번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으로 직감을 하고 사무엘에게 너 빨리 가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이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이 사무엘이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3번째 듣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 말씀을 마칠 때까지의 내용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서 떨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엘리 제사장 가문도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런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가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엘리 제사장도 아는 일이래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폐악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엘리 가문 전체를 이렇게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시게 되는 이유가 엘리 제사장도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라는 느낌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죄를 안 지으시나요? 아니면 알지만 그래도 죄를 지으시나요? 어떨 때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몸이 가고 마음이 가서 죄를 지으십니까? 아니면 죄 지을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좋아서 달려가면서 죄를 지으십니까? 달려가면서 죄를 짓든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게 되든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들은 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인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죄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방법을 주신 것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 지은 가운데서 죄 용서를 받을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독교가 마구잡이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의 그 죄에 대한 벌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있는 내용에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기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른 구절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과 왕, 고관들,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와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문의 이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은요, 다른 구절에 비해서 거의 없는 희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자칫 희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지속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믿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도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뭔가요? 소명이죠. 소명.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거죠. 소명이라는 것은 vocation, calling, 부르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다른 위대한 인물들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 소명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 애굽의 그곳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인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다니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중에서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인물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도 중간에 처음에 예수님 믿은,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순간은 없을지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소명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한 내용이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3번 부르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내용, 듣기에 좋은 내용,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11절부터 14절까지 듣기 거북한, 특별히 이 새벽에 듣기 거북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질문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소명의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였고 그때의 현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질문했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데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죠.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든지,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질문할 때 답을 하라고, 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소명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하신 거죠.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있는데 여보세요, 잠깐 와보실래요? 그래서 왔더니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잠깐 와보실래요? 예, 무슨 일인데요? 아, 이것 좀 드리려고요. 아, 이거 받으시죠. 전도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행복해집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소명할 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소명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신 것은 보냄받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다. 소명의 순간이요, 뚜렷한 사람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말씀이 본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뭔가요? 소명이 뚜렷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해야 될 사명도 뚜렷했죠. 그 사명이 뚜렷한 것은
부르실 때, 소명받았을 때 뚜렷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와 또 이스라엘 또는 한쪽에서 26장에서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유다라고 그랬고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또는 이방인과 유다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사명은 부르시는 그 소명의 순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사명이 제대로 있느냐, 이것은 소명에 대한 그 순간이 명확하고 뚜렷한 사람이에요. 소명에 대한 순간이 명확하고 뚜렷한 사람들은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소명이 분명치 않고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런 분들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소명의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소명의 순간이 없지만 사명이 뚜렷한 것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체가 저는 소명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명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소명을 받는다는 거, 받았다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명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명을 언제 인식했느냐,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그 사명이 무언가요? 처음 그 사명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소명 받을 때 사명도 받으셨습니까? 그때 잘 감당하고 계셨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혹시 소명받았던 거 자체도 잊고 계신 건 아니에요? 소명받았던 거 자체도 잊으셨으니까 사명도 잊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소명받았던 거 사명도 기억은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소명을 기억하고 또 소명받았을 때 사명받았던 것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새벽부터 무거운 내용으로 질문들을 많이 폭풍과 같이 여러분들께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이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소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소명에 대한 질문과 그 소명을 받을 때 사명에 대한 질문은요.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질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소명의 순간은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9장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28장까지 가는데 9장, 22장, 26장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주셨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소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꼭 한 번은 변화의 순간이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죠. 말 그대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새롭게 태어날 정도로 대단한 이 거듭남의 순간이 꼭 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어떤 꼭 있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처음 소명을 받고 소명받으면서 사명을 받았던 것을 잊었던 우리가 다시 그 소명의 순간을 기억하고 받았던 사명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구원받은 소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그 시기도, 그때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자의 길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